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가 모두 몇 권이냐면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딱 2권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 기록의 분량을 보더라도 마태는 딱 8줄 기록하고 끝납니다.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2장 속 전체를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오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하는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고, 날짜가 언제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질문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루는 그 글을 쓰면서 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좀 기록을 해줬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왜 그것을 기록을 안 하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사람의 일생을 쭉 기록을 할 때 돌아가신 날짜는 기억을 하더라도 태어난 날짜는 거의 기억을 안 하는 문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습관이다.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의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초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주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랑이 여러분 생일 기억해 줘요? 대답 잘하세요. 이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게 아내의 생일이 언제인지 남편의 생일이 언제인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표정은 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팩트체크 들어가야 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생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1월 7일에 태어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즌을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딱 한 구절 기록합니다. 뭐냐면 밤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켰다.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누가 2장 8절에 그 구절을 보시면은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 그게 이제 시즌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3월에서 11월입니다. 그 시즌상으로 보면 이제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단서를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태어나셨든지 1월 7일에 태어나셨든지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도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 1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역사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죠. 가이사 아구스토.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시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황제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역사적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시저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역사의 인물을 전면에 딱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팩트다, 사실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다, 이것은 historical fact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과연 뭘까? 여기 맥스 루카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샌 앤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거의 이분이 우리가 참 좋은 저서 100권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영어의 제목인데, 거기서 이제 맥스 루카토 목사님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참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이다. 왕주 왕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이다. 이게 성탄이에요. 해보시죠. 성탄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입니다. 누구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신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목회 서신이라, 그래 영어로 pastoral letter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스토라고 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pastoral 하면은 목회를 하는 사람을 위한 레터, 편지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 4권 또는 3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3권으로 이야기하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해서 3권이고, 4권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권, 4권의 목회자들에게 준 편지가 있는데 그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가 디도서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목회라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저에게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차상영 목사한테 하나님이 주신 편지다,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성경인데, 그게 개인적인 편지이면서도 또 하나 이게 개인적인 편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목회 서신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과 그리고 문체와 그리고 쓰고 있는 이 글씨의 흐름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거의 같아요. 세 번째로 이 목회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평범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를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면 크레데, 영문식 발음은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크게 2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바로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그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입니다. 장로를 세워라. 그게 첫 번째,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준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서 오늘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은 하고 점점점 했습니다. 과연 이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오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탄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뭐냐면 선물이다. 이게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첫 번째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탄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탄은 살림이다. 한번 해보시죠. 성탄은 살림이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탄은 희망이다. 해보시죠. 성탄은 희망이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 성탄에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이 성탄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시면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나타난 날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거룩한 이 성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타났는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성탄이 큰 소식이고, 성탄이 기쁜 소식이고, 성탄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가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빅뉴스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빅뉴스. 그 다음에 성탄 이 자체가 어떤 뉴스인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joyful news,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for all people. 어떤 뉴스는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막 뛰어가지고 10배, 20배로 이익을 챙겼어요. 그 땅을 산 사람은 참 기쁜 소식인데 그 땅을 판 사람은 기쁜 소식이에요? 속이 막 쓰라리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소식은 거의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누가 웃으면 누구는 울어요. 누가 울면 누구는 웃어요. 이게 세상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이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고, 근데 이 성탄에 대한 이 소식이 뭘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죠?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과 통하냐면 은사와 통합니다.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으로 나타난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에다가 담아 주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에는 없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는 등장합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구유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구유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말구유라, 이렇게 기억하시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말 타고 다녔을까요? 안 타고 다녔어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복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유는 구유인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귀나 양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현대식 개념으로서 이제 말구유,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말구유 그렇게 나오는데, 말구유가 아닙니다. 나귀나 양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그들 그 가축들의 먹이를 주는 먹이통, 그게 구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누가는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고 이 부분을 누가는 왜 강조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여기에 나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구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밥그릇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뭐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구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이죠. 그 밥을 먹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건강 회복해서 열심히 가서 돈 벌어 와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살으라고 밥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이 먹이통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먹고 너 살아. 나를 먹고 너 살아. 아멘입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신학은 구유신학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그 부분을 압축한 성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먹는 사람. 먹는 사람. 이 성탄절에 예수님 여러분 이미 잡수셨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잡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8절 말씀에 계속 있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크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 줄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이게 성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 다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받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성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림이에요.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와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여기 한 가지 첨가를 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은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it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요, 뭐냐면 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은 그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1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성탄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살아라, 이 두 가지. 그 뭘 버리는가? 여기에 경건하지 않음과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여기 두 가지잖아요.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의 정욕,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중함, 의로움, 그 다음에 경건함. 이 세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버려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리해라. 그리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그쪽의 삶을 살아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림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있는 거기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골에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아주 똑똑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도 그렇게 무신론자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가 존이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공부도 잘하지,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볼 때마다 저 녀석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이제 선생님의 눈에 가시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존을 골탕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한참 수업을 지나다, 존, 예 선생님, 너 일어나, 너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이 존한테 딱 볼펜을 손에다가 떡 쥐어준 다음에, 내 지금부터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이 딱 칠판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God, 하나님 is nowhere.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칠판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 갑자기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안 믿는다고 나한테 지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당황한 이 존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히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존, 선생님 부르는 대로 써.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만 잘해. God is 이해가 되세요? 여기를 띄어쓴 거예요. 자, 붙였으면 nowhere, 아무데도 없다, 그 뜻이 드는데 딱 띄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참 지혜롭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참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관영 장로님이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들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장로님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누구 만나는데 꼭 기도해달라고. 그럼 우리 당위에서는요, 장로님들이 그냥 주야 주야 하면서, 우리 교회 당위는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어요.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넣고 막 주야 주야. 그냥 세상에 이번에 예산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장로님 애썼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정말 수고. 보니까 흰머리 2개 더 났어. 우리 이제 3,000억으로 알았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보니까 3,200억 그렇게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God is nowhere,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주 안에게 아니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림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탄은 어떤 날인가?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바로 뭐냐면 희망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인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그 이야기는 blessed hope, 복이 있는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희망이 아니라, 그냥 사그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오히려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희망이 아니라 나에게 끝없는 복을 주시는 희망. 여러분, 이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스러운 희망,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희망을 주세요. 복이 되는 희망.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에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나타나심. 이게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또 한번 나와요. 11절에서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탄이에요. 13절에 나타남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14절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게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성탄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 자기 백성을 삼아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인가? 기업을 주시려고. 그 기업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성탄의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디에 담아줬어요? 구유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왜 구유에 담아주셨어요? 나 먹고 더 살아. 여러분, 예수님 먹으면 삽니다. 예수 먹으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생활도 살고, 건강도 살고, 미래도 살고. 아멘 소리가 커지면 좋겠네요.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성탄은 살림이에요. 노할 것은 노하고 예스할 것은 예스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노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스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나는 살림의 날이고, 세 번째 성탄은 바로 희망입니다. 무슨 희망인가? 복스러운 희망. 그 복스러운 희망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기업을 얻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죠.
이 성탄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